상식과 신앙의 저 집사입니다. 최근 사찰에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사찰 인근의 기도원에 다니는 성도였다고 합니다. 범인은 평소에도 사찰 주변에서 불상에 돌을 던지거나 사찰 현수막에 불을 지르고 스님과 불자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 행위는 기독교계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불교에 대한 혐오 범죄가 계속되었고 외국의 사찰에도 한국 기독교인의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땅밟기라는 행위를 통해 다른 종교를 저주하거나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계 학자들은 종교 중독이나 기독교 파시즘과 같은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이런 행태를 비판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비판은 자기 반성적 의미가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중독자와 파시스트의 행위로만 보기에는 다른 종교를 불편하게 여기는 시각이 기독교 내에서 너무나 보편적입니다. 그 이유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행동과 성경 속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도 바울에 의해 다른 민족에게까지 확장된 이후 기독교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적 의미는 있겠으나 실질적 의미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명령도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비기독교인들과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방화 범죄를 야기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일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제정일치 국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인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반역 행위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고 단호하게 이를 금지하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힌트를 얻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해당 국가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그 나라의 종교나 문화에 직접적인 적대적 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또는 패배하고 지배당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으나 이방민족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애초에 성경은 이방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보기도 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할 사명을 수행해야 함과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협력해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철학자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기반 위에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불자든 무슬림이든 무신론자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분열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과 협력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저 집사였습니다.